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온 인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항상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능력에 영광 돌립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쓰러지고 낙담하며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반드시 이끄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저희가 연약하여 죄 중에 있더라도 빠르게 건져주시고 심령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아 더욱더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헐몬산의 이슬이 맺힘같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주의 거룩한 입술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고결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고 항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서지 못해 넘어지고 가지 못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결국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대가 원하고 또한 바라는 사명자의 모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기에 있사오니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의 길, 올바른 예배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7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피는 3월입니다. 꽃피는 3월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는 3월에 특별히 저희 집 앞에는 작은 동산이 있는데요. 그 동산에서는 이 새들이 많이 지저귀고 또 노래합니다. 정확하게는 철새 도래지인데 이렇게 새들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그들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먹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먹이들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당연히 많은 이 어린 새싹들과 또 풀들이 자라나는 봄 기운이 완연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새들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새들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명력 있는 봄, 이 봄 날씨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늘만 봐도 푸르고 또 이렇게 높아진 그 하늘에 구름 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시원하다, 청량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저 역시도 또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과 또 자연 속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이 왕성한 활동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의 시작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생명이 돋아나는 자연 앞에서 이 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까요? 강한 척하자, 센 척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자연의 장엄함 속에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주님을 똑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 피조물의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성으로 거룩한 곳에 사용하기보다, 좋은 곳에, 또 선한 곳에 이렇게 선용하기보다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또 때로는 서로의 목에 총칼을 겨누는 그런, 서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연약한 우리 모습이 너무도 싫습니다. 특별히 지금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이 미얀마 사태, 미얀마에 이 우리나라도 80년대 있었던 이 군사 독재 정권이 다시 한번 이 미얀마를 계엄령 속에 빠뜨리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총칼로 사람의 자유를 억누르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런 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얀마 사태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을까요? 혹은 이렇게 서로 총칼만 들이대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매일매일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것 때문에, 서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나누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랑 뜻이 맞지 않으니까 밀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왕따를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반목하고 질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연 앞에서 창피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오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르는 모습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 사람 중에서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자유주의니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오직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서로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또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여러분, 왜 나올까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이단이인 것, 그리고 하나님 법에 어긋난 것 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예수님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사회주의자입니까? 민주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 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주의니 공산주의니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중심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갈라치기 하는 것은, 여러분,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분히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다른 목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목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사기치고 또 거짓된 영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편을 나누기 위한 것이지,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특별한 목적, 사명이 있는 선지자인 양 행세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온전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을게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보수입니까? 진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110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에 이런 말씀을 남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24장 15절에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뜩하지 않다면 바알신을 섬기든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을 섬기던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서든 반드시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든 혹은 그 어떤 우상이든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고 쫓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자손손대로 그 믿음이 신앙의 유산과 유전으로 흘러가겠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어떤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든 우상이든 섬긴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쫓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남겨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 많은 재물을 남겨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많은 빚을 남겨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걸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재산들을 남겨주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도 3대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면 이렇게 손 사이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물질이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은요 자자손손으로 흘러가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왜냐하면 너무 풍부하고 너무 큰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의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의 복을 우리가 평생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신앙의 유산 그 어떤 유산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만큼 가장 좋은 선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말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16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은요. 이 아합 왕이 믿었던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의 450대 1의 대결을 시작하는 이 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50대 1의 대결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쟁에 앞서 저는 오늘 본문의 16절에 시작하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먼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오바댜는요. 이 아합의 왕궁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아합 왕궁을 맡았던 아주 고위직이었던 신하였다라는 거죠. 아합은 얼만큼 나쁜 사람이었냐면 물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악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 밑에서 그것도 가장 최측근으로 살았던 이 오바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구출해내서 50명씩 굴에다가 이렇게 보살피고 넣어주고 거기에 떡과 물을 계속 제공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느 편에 서기 쉽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보면 많은 이 일제의 앞잡이들 흔히 얘기하면 변절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변절자의 대열에 앞장섰는데 대부분 보면 이 칼과 총에 무너져서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태어난 이 조국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외국, 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뭐 천황폐하 만세 혹은 뭐 이 마치 전쟁의 이 합당함과 또 그곳으로 끌려가는 이 전쟁의 이 총알바지로 서게 되는 이 젊은이들이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뭐 이 정신대 위안부로 가서 도와야 된다는 그런 동원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교회도, 그 당시에 한국교회도 변절자였어요. 신사참배했고요. 또 그 신사참배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마치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총칼에 무너져서 그쪽 편에 섰잖아요. 순교하는 게 나을 텐데 오히려 이 어느 편에 섰느냐 했을 때 좀 더 힘센 편, 또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또 사회가 이끌어져 가고 또 정치가 가는 그 편의 성게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바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념보다 자신 눈앞에 있는 아하방, 그 서슬퍼렀던 그 아하방을 쫓아가면서 또 아하방에 비위를 맞춰줘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훗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7,000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를 이 오바댜가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오바댜의 신실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기 쉬울까요? 어느 쪽 편에 서기 쉬울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권력가의 편에, 그리고 총칼을 쥔 사람들의 편에 설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은 기억이 될까요? 아니죠. 오늘 이 오바댜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상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당연히 이 아하방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잡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하방은 늘 엘리야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엘리야였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영과 또 은혜로 이 아하방의 눈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었음에도 오늘 오바댜를 통해 직접 아하방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하방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당신이 믿는 그 바알, 그리고 그 선지자들 450명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믿었던 그 이세벨이 믿었던 이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다 모으십시오. 그들을 갈멜산에서 모아 정말 당신이 믿는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이 아하방과 엘리야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좀 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이 세계 1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독일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들이 패하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연합국들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 속에서 오늘 윌슨 대통령,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 조의 이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었어요.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요, 당대 강대국들이 제일 많이 하던 짓거리가 뭐냐면 깡패짓이었어요. 여러분, 그 깡패짓이 뭐냐면 약소국들을 쫓아가서 그 약소국들을 그냥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무력으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역사를 봐도 똑같이 했지만 이 항구를 열게 하고 또 그냥 막 총칼로 그들을 눌러서 그들을 압제하는 일이 빈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 피지배 민족들에게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결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예요. 때문에 이 민족 자결주의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자유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유가 방종으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흘러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민족 자결주의도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기뻐하시는 일, 정말 즐거워하시는 일을 향해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엘리야처럼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투철하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느 순간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특별히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서 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라면 더 많이 숙고하고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숙고하고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항은 바뀝니다. 이데올로기는 있다가 없기도 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70년대 80년대나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자들이에요. 장마당이 활성되어 있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에 가까운 이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주의자라고요?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보다 더 강한 자본주의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더 큰 우상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유보다 돈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그 어떤 기준이 돈이냐, 혹은 법이냐, 혹은 이데올로기냐, 이런 게 되면 그게 다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그걸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걸 찾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럼 이제 다 된 거겠죠? 아니요.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좀 충격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21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이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바알의 편이냐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 백성들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아합 왕의 눈치를 보죠.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오셔서 우리 보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따라가고 또 내가 올 것을 다시 믿고 나를 섬겨왔던 정말 나의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옆에서 총칼을 겨누고 그럼 너 죽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합 왕을 따라갔던, 그리고 아합 왕의 눈치를 봤던, 그리고 그의 손에 달려있던 그 칼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뜻을 쫓기로 작정하였다면 여러분 반드시 행동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행동을 보여줘야 해요. 그것이 민족 자결주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3.1 운동으로 잡혀갔던 많은 순국 열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의사고 열사고 순국한 사람들이 됐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전부 다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해낸 거예요. 증명해낸 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신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본인이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나의 형제들 사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나는 죽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엉뚱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에게 우상숭배자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손가락질하고 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법조항 그리고 잘못된 자유주의는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처럼 믿을 바엔 나도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정말 자신이 목숨 걸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목숨 걸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물들고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린 이 한국교회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한국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어떤 법조항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죠.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상을 향한 대결입니다. 그 대결 앞에 두고 오늘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이렇게 각을 뜨고 거기에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만약 내가 기도했을 때 이곳에 불이 내려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그게 확실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일 만한 모든 것들을 없애셨어요. 무엇을 없애셨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없어졌잖아요.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입으셨던 옷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졌을까요? 뭐 수천 년 지난 것도 지금 뭐 고인돌이니 뭐니 다 나오는데 왜 하나님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은 다 없어졌을까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유튜브에서 보시지만 유튜브에 성경이라고 치면 정말 수천 개, 수억 개의 이 글들이 올라와요.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의 홍수와 많은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배가 아파요. 배가 고파해요. 그리고 목말라해요. 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이야기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까? 여전히 저도 목사지만, 목에 풀칠을 해야 되는 상태고, 또 목사지만 세상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꼭 봐야지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감동감화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참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연 법칙들을 어기려고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겠죠. 그럼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그 기적들을 보고 온 이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그 기적들을 보고 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또 자유의지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참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담대하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시기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참 위기예요. 큰 위기예요. 이런 위기 때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빛납니다. 그런 위기 때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혹은 그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미련한 자유온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때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쫓아가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그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때로는 속아서 또 하나님, 저희가 넘어져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쫓아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오며 이 시간도 주님만 찬양드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